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민족,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좀 말해주세요. 나와 같이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득 내 자신을 향해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나같이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나,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내 영혼에게 우리 말씀해 주시기를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설교와 또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이런 설교와 그리고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관한 이런 설교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자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그 구름 기둥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참으로 인도함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 생명이 보존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는 참으로 친구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듯 관계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와 이런 관계를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으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넘어서 광야로 왔던 광야 1세대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광야의 이런 척박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 그 과거의 삶을 참으로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그 힘과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잘나고 인구가 많고 전력이 뛰어나고 참으로 이들에게 뭔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들이 살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거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여러분 그것을 내 감정을 집어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위대한 민족이요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면요, 모세가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동안 가르쳐 왔다고, 가르쳐 알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기 그 전 세대에는 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성경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순종을 못했다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것,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듣고 여러분 들은 것에서 그냥 마음에만 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듣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건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참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들어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소화를 시키지 못할 만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더 유명한 말씀, 지금은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 체하도록 우리가 정말 듣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이 지경인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지만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걸어가는 이 삶, 그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상황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고, 네.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려 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그것을 도우시려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요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렇게 위대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도요 여러분 변방에 요만한 점만한 그런 땅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는 땅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의 수많은 여러분 이방 민족이 참으로 이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위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진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위대한 민족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우리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당신 위대한 민족이다 하면은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언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인 우리가 언제 위대한 민족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참으로 저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지혜와 저런 슬기가 나올까?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며 살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섞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범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방식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가진 것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뭐 세상에 별로 참으로 드러낼 것도 없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환란이 닥쳤을 때도 길을 잃지 않고 뭔가 이런 말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 이런 슬기로움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만 귀에만 담아두고 있지 아니하고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위대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위대한 여러분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소금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여러분 밟고 지나가는, 여러분 다시 교회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여러분 그 회복을 어디에서 이룹니까? 여러분 대단한 데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의 걸음걸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그냥 작은 순종, 여러분 작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냥 내 삶이지만, 여러분 이런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이런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규례와 명령과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영원히 살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참으로 보임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참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닮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평원지기들과 우리 초원지기 분들이 다 모여서 가정교회 비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